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나, 곧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불완전한 사람이 옳다고 주장할 때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치하다가 서로 무리를 지어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 욕심에 빠져 자기 의를 주장하는 전쟁의 결과는 언제나 파괴와 절망이지 결코 평화나 희망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 절대적으로 선한 법칙이 필요한데 성경은 이에 대해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절대자를 하나님이라 밝혀주고 또한 이 절대자의 법칙을 율법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핵심을 딱 10가지로 요약하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또다시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1에서 4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5에서 10계명인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중 오늘은 이웃사랑의 첫 계명 혹은 가장 큰 계명이라 할 수 있는 제5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10계명 제5계명과 오늘 본문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 장수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떤 집에 엄청 효자가 있었는데 부모보다 더 일찍 죽던데요? 그러면 장수한다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보통 이처럼 장수를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더 중요한 핵심은 평안과 형통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쉽게 비유를 하자면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그 영혼이 천국 또는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때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영원히 살게 되니까 이것을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 과연 영생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영원한 고통, 곧 뿌린 대로 거둔다, 영원히 심판받는다, 영벌이라고 말하지 결코 영생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삶, 즉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시 평안과 형통 가운데 살게 된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이를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평안과 형통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후 장수, 오래 사는 복도 받게 됩니다. 물론 아까의 예처럼 불완전한 우리는 알 수 없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로 종종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떠나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예는 말 그대로 예외이고 보통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주변 곳곳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절대 법칙을 만드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이 땅 사람들 사이에 보내셨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람 사랑의 첫 번째 법칙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사랑,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교회 최고령 어버이가 되시는 타경환 장로님께 다녀왔습니다. 잠깐 그 장면을 영상으로 다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예뻐요 못생겼어요? 아버지 예뻐요 못생겼어요? 영숙이가 예뻐 못생겼어?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뭐야? 그러면 엄마는 예뻐? 권사님 예뻐. 나는 모르겠고 엄마는 예뻐? 사진 속에 계속 등장하고 동영상 속에서 탁장로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은 큰 따님이신 탁영숙 권사님이란 분입니다. 끊임없이 아빠와 대화하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저는 딸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큰일은 하지만 세심히 부모를 돌볼 수 없는데 반해 딸은 하나하나 다 이해해가며 세심하게 섬세하게 부모를 돌볼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딸의 위대함과 소중함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아들만 키우는 집이 생각나 갑자기 극률한 마음이 생겨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한 것은 딸이 있는 집은 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딸인 탁권사님의 돌봄은 비단 병들어 누워있는 아버지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출발하는 순간부터 어머니를 돌보는 지극한 효심이 느껴져 제게 얼마나 큰 울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출발해 가는 도중 우리와 합류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장로님과 권찰 집사님을 태우기 위해 문수 경기장에서 잠깐 멈췄을 때입니다. 모녀 권사님이 화장실을 들르기 위해서 차량에서 내렸는데 허리가 굽은 어머니 박 권사님을 위해 딸 탁 권사님이 엄마의 지팡이가 되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깊은 상념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분명 저렇게 5 남매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녔을 텐데 이제는 딸이 엄마의 손을 이끌고 이리저리 인도하며 다니는구나. 돌봄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이처럼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나 혼자 저절로 큰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끊임없는 보살핌, 인도, 돌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처럼 건강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힘이 다 빠졌습니다. 육체가 쇠약해졌습니다. 경제적인 힘도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누가 돌보아야 합니까? 평생의 은혜를 입고 산 아들과 딸, 곧 내가 돌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은 연약해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내가 돌보는 것입니다. 둘째,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관지가 계속 나빠지자 병원에서 제게 내린 처방은 고온 가습,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늘 습기를 호흡에 머물게 해서 기관지 내 섬모가 딱딱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안에 큰 가습기를 구입했고, 두 번째, 의사 선생님의 추천을 따라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제게 수영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생존 수영, 말 그대로 살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렇게 첫날 수영 강습을 받는데 불과 25m도 안 되는 거리인데도 갔다가 오는 도중에 가라앉았습니다. 얕은 수영장이었기에 망정이지 깊은 강가였다면 분명 죽었을 것입니다. 생존 수영을 하러 왔다가 죽을 것 같은 아이러니를 경험하니 순간 트라우마에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계속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6개월이 된 지금 쉬지 않고 한 번에 2km 정도는 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영을 잘하게 되다 보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강습이 없는 날은 자유롭게 수영을 하는 자유수영을 하는데, 이 자유수영 레인에는 고급, 중급, 초급 수영자부터 심지어 수영과 상관없이 무릎 건강을 위해 걸어 다니는 노인들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한번 물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바닥에 발을 대지 않고 끊임없이 수영하는 실력자입니다. 때문에 늦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바닥에 발을 대고 쉬는 경우는 없습니다. 평영이나 배영 등 다른 용법을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수영합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 앞에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수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살펴서 알아서 비켜주거나, 또는 제가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를 이어 출발함으로써 제가 수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자유수영 레인이라고 일일이 말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아 그냥 계면적인 마음으로 할 일 없이 계속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 이런 눈치가 안 통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자기 흥에 넘쳐 그저 신나게서 놀다 보면 저랑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곧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저도 괜찮아 라고 답변을 하지만 잠깐일 뿐, 한 바퀴 돌아오면 또 부딪히면서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도 애들이니까 그러려니 하며 저 역시 피해 다니며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수영을 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배 둘레에 살이 많으셔서 수영장 물을 매우 아껴주시는 그런 60, 70대 아주머니들이십니다. 호리호리한 젊은 애들이 오는 것보다 저나 그분들처럼 배가 좀 여유롭게 나온 분들이 등록을 해야 수영장도 돈을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무거우신 아주머니들이 제게는 매우 난감한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도 일정한 길,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한 번은 반대쪽 벽을 찍고 돌아오는데 역주행하며 수영하셨던 아주머니와 정면으로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멈춰서서
미안합니다 이러는데 그 아주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왜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느냐는 투로 노려보는가 싶더니 순간 수영하고 있는 저를 탁 밀치시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해안 파도에 밀려나는 나무 토막처럼 저는 그만큼 쪼로록 밀려났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어찌나 힘이 세시던지요. 그리고 이 밀려나는 짧은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아가씨 때는 바퀴 한 마리 못 잡을 정도로 가냘픈 여인이 애를 낳고 키우면서부터는 웬만한 천하장사도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걸 보면서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아마도 그 사람이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불쾌한 일입니다. 사회적 통념과 정도를 지키며 살았는데 그런 정도가 무시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난받는 억울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분명 큰 싸움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만지시는가 싶더니 깊은 이해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손해본다는 생각에 저렇게 억척스럽고 강한 모습을 키워왔겠지. 그러나 정작 그 내면은 얼마나 여리고 외롭고 허무할까. 그래, 내가 이해하자.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니 내가 이해하고 미리미리 잘 피해 다니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력이 약해지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토라지며 또 별거 아닌 일에도 매우 흥분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며 절대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나이가 든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인상을 쓰고 짜증을 냅니다. 아빠는 왜 저렇게 고집이 센 거야? 그 고집만 포기하면 다 좋아질 텐데. 아이고 저 고집불통. 아니 엄마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거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지겨워. 정작 자기는 쓸데없는 짓을 매번 반복하면서 왜 우리 보고는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귀찮아 죽겠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힘 있는 언젠가와 달리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늙은 어린아이가 실제 어린아이와 다른 점은 미운 어린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린아이들은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 귀엽고 용서가 되지만 늙은 어린아이는 점점 답답하고 불편하며 괜시리 얄밉고 미운 어린아이가 되어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할 사실, 다시 한번 정확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어린아이가 다름 아닌 나의 근원, 곧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를 누가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따스한 말로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깊은 사랑으로 그 사랑의 포옹으로 그를 꼭 안아줘야 하겠습니까? 자식인 나, 바로 내가 나의 아빠, 나의 엄마를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나의 부모님을 계속해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효도의 방법, 그것은 순종의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무조건적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내 마음에서 자식에게로 사랑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조건적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잘 해줘야만 나도 잘해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자식에게 향하듯이 결코 사랑이 저절로 샘솟듯 솟아나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부모님이 자식인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향하듯이 저절로 마음에 감정적인 사랑이 가득 넘쳐 그 마음이 자식에게 흘러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이는 평소에 불순종하는 자식을 향해 던지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아빠인 나를, 엄마인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네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구나. 왜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는 거니?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 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자식의 사랑은 어떤 것이란 뜻입니까? 순종입니다.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알려준 대로 해. 그러면 훨씬 쉽고 편해. 왜 아빠 고집대로 하는데? 엄마 왜 그리 답답해? 다리 아픈데 그냥 택시 타고 다녀. 왜 굳이 오르락내리락 버스 타고 다니면서 고생하는데?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택시비 준다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택시 타고 다녀. 물론 분명 나름의 효도를 하고 있지만 편리함을 추구하게 하는 이런 똑똑한 아들, 딸보다 부모님이 정말로 자식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오히려 바보처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자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자녀가 훨씬 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기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주려 하는 아들, 딸, 그가 더 훨씬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니 이제라도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바로 뜨거운 여름철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평안케 만드는 최고의 사랑 방법입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 중에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사실성이 의심을 받고 저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전해 내려오고 그가 주는 교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소개합니다. 고려시대 때 일정한 나이에 노인이 되면 더 이상 농일이나 밭일, 즉 생산성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밭만 축내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부모를 지게에 메고 깊은 산골에다가 버리고 오는 그런 문화, 그걸 고려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화를 따라 한 젊은이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를 이렇게 지게에 메고 깊은 산골에 버리러 갑니다. 근데 버리러 가는 도중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가시면서 아무 말 없이 계속 나뭇가지를 꺾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는 이제 결국은 그 깊은 산까지 더 이상 어머니 스스로는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산까지 이제 모셔드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내려오기 직전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 깊은 산에 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장정이라도 사나운 짐승 또는 깊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 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너가 오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바닥에 흘려놓았다. 그러니 나뭇가지를 따라서 내려가면 집에 도착할 것이다. 그 소리에 울컥하는 마음에 다시 어머니를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잘 모시게 되면서 그런 악습이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던져져도 그 죽이는 사람이 자기의 자식이어도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우리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즉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당신을 닮은 존재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고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부모를 사람 사랑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명령,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반드시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까? 첫째, 돌봐드려야 됩니다. 둘째,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순종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우리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을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랑의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